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명 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십지역 306구역에서 309구역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어서 더 잘해 보이는 건 어떤 저만의 착각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까지 남았는데요. 내일까지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시는 귀한 우리 십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요,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넌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전 이 질문에 늘 고민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건 그냥 물로 씻어내거나 어떻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추운 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발끝이 시릴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두 계절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겨울에는 폭설이고 여름에는 태풍이죠. 특히 태풍은 단기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에 뉴스에서는 매일마다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라고 그 뉴스를 우리에게 보도하는데요. 혹시 태풍 그 매미가 왔을 때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 뉴스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톤이나 되는 크레인이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간판이 날아가는 것은 평범한 일이었고 수천 톤이 되는 컨테이너 박스도 마치 종이 박스처럼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이 태풍은 결코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커다란 재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난폭한 태풍에도 그 난폭함과는 상관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태풍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은 태풍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난폭한 자연재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전한 것도 태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태풍과 같은 문제가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광풍과 같은 그 큰 바람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친 비와 같은 문제가 우리를 절망에 젖어들게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삶에 찾아온 태풍과 같은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죠. 이런 다윗, 여러분 가히 인생 역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 이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만 하는 삶을 우리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인생에서 행복만 주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인생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웅에서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사울 왕의 곁을 겨우겨우 요나단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끝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야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사울 왕과 대적 관계에 있는 모압 왕에까지 나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이제 그 상황은 환상과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장군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돼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 믿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려움은 더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그 고난만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삶, 그리고 내 가정,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면 온통 고난,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결국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저 멀리 먼 곳에 떠나 있죠. 마치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 멀리 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결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아니요. 결코 그 방법은 우리 삶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온 루트를 보면 사울 왕과는 계속해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만 다녔기 때문이었죠. 다윗의 인생에도 여전히 그 고난과 그 문제는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을 떠나 멀리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그 문제를 가진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는 땅이 유다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가 요새에 있기에 나를 보호해줄 성벽과 군사들이 있지만 다시 그가 그 땅으로 가면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맞닥뜨려야 합니다. 문제의 중심이 되는 그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5절에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는 한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너를 위하여 라는 뜻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시면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돌이켜 거기로 보내려고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내 앞에서 치워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를 위하여 라고 하시며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유다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 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사지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유다 땅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땅이 유다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피해 있을 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내가 그냥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것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결코 회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에게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지금에서야 제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건 자매의 집으로 허락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었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자매와의 어떤 그 나이 차이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가고 싶다. 그냥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냥 저를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나 어떤 설교 영상의 녹화를 보고 그래 마음에 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보지도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내가 직면해야만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이 그 문제에 직접 직면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직면한 다윗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 문제에 숨겨진 진짜 뜻을 그가 찾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조나 에릭스타다라는 신학자는 문제 앞에서 발견되는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담배가 3번이나 부서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었고요. 새 친구가 불타는 풀물불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그분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대적자이심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이심을,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가 시편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다윗 왕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에 직면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여전히 회피하고 계십니까? 이제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직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직면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로 가라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을 떠나 가야 하는 그 유다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 유다 땅에 생명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다시 한번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왕이 죽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땅은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우상의 성전의 모든 입구는 다 광야를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상의 신들은 광야에서 일어나 거기서 활동하고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전도대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자연환경이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자연경관이 있는 곳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께서 언젠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쁜 곳은 다 절이 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곳에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과정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제 생각의 마지막은 아니야, 교회는 결코 그런 곳에 세워져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제왕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그들이 가는 길을 앞장서셨으며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둔 곳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유다 땅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곳이라는 것이었죠. 유다 땅이 바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좁혀보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좁게 봤을 때, 좁아지게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으며 그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다시 네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 밖에서도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떠남이라는 그 행동의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을 떠나 나의 약속이 있는 곳, 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앉아있는 이곳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사 그 능력을 보이시고 그 힘을 더하사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 세상 밖에서 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까라고 고민하고 분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혹여 이 자리를 그 문제 때문에 떠나려고 마음먹으셨습니까? 회피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문제 때문에 혹여나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 있는 이곳에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그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토해놓는 그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는 죽음의 땅이지만 유다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치유받으며 사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북에 보이는 태풍 안에 그 신비함이 있고 그 평온이 있으며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무르시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다시 결단하심으로 그것을 떠나 유다 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으로 성전으로 나와 유다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수능을 치르는 우리 귀한 고3 수험생들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함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였고 세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겠사오니 그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전 가운데서 머무른 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성전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선포의 자리에서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두 분 자녀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수험생들 강보배, 강렬함, 강준, 김건희, 김민혁, 김신영, 김태윤, 김한빈, 노수아, 노은진, 명하은, 박혜찬, 배지민, 심혜윤, 유경현, 이영규, 전도연, 정의찬, 차소연, 최가원, 홍성혁, 이하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수험생들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들에게 찾아가사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도우사 풍성한 결과가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덮어주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발걸음으로 나가는 전도대를 축복하사 그들의 삶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찬양의 자리에 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찬양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사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셈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사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언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추수감사절 감사함반당 러빙엔즈로, 추수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사 평안과 기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질병 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포개 주시고 그 질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 또한, 그 어둠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영광의 그 빛나는 빛으로 비춰주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분노와 좌절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더욱 단단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